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교대로 있죠.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메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서 보여야 될 생활은 가정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회생활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그전에는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재직으로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후반부에 가면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유인문들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다 맞추지 못한 부분을 오늘 맞추죠. 지난 시간에 재직이 가정생활과 관련돼서 그 후반에 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5절 9절 말씀은 이제 재직이 사회상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전은 그 밑에 사람들에게, 또 그 밑에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 위에 사람들에게 또 맡겨진 그곳에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잘 보였던 말씀이죠. 자,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은선이 다시 보여줄까요?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이제 재직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이 재직의 가정에서의, 그 직장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고 있죠. 그냥 나에게 돈만 주는 분, 뭐 이런 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또 맡긴 그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 그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에 나가 있는데 직장의 현장에 상사가 심지어 불교 신자이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사회상의 바른 태도는 그들을 누구께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것이 바른 태도고요. 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 하지 말라. 우리는 눈가림만 하려고 하잖아요. 상사가 있는 눈앞에서, 사장님이 있는 눈앞에서는 잘하지만 바로 눈앞에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 7절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억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여기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다음 8절에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요? 이제 이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내가 한 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9절에서는 이것이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하는 방법이라면, 아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하는 방법이라면 오히려 그 분량이 상당히 많네요. 5절 6절. 그런데 이제 마지막 9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대하는 태도입니까? 윗사람이, 그 아랫사람이 누구죠? 한번 읽어보죠. 상전들아 하라고 했잖아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느냐, 아랫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윗사람도 당연히 해야 할 사회 윤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윗사람일 수 있잖아요. 나는 항상 직장에 있으면 내 윗사람도 있지만 내 밑에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또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내가 상사의 위치에 있지만 너도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사는 하늘에 계신 상사라는 거죠.
즉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해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10강으로 넘어가서 사회생활할 때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다니엘이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물론 나라의 국무총리로 재직했지만은 그가 가졌던 바른 사회생활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를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이제 다시 유문으로 들어가서 재직의 가정생활 뒷부분 하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원리인데, 특별히 3번을 보고 있잖아요. 재직과 가정예배. 재직과 가정예배 중에 제목이 뭐냐면은 가정을 무엇으로 삼아라? 제단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을 예배 초소로 삼자라는 의미이죠. 자, 스펄전은 이런 말이 있답니다. 뭐 유인물을 보시면 많은 원수가 있어서 제단의 불을 끄려고 한다. 그러나 그림자 뒤에 감추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제단에 기름을 부어 더욱더 이 불길을 일으켜준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성경에 나무를 더하고 기도에 바람을 보태어 제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단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죠.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제 제사지만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예배의 제단, 구약으로만 제사의 제단이지만 신약으로 말하면은 예배의 이제 제단은 예배를 이제 그치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제단을 수축하라. 그 엘리사인가 엘리야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 바알 신사들과 제단에 불을 내리는 장면 가운데, 그 가운데 보면은 무너진 제단의 모습이 보였어요. 얼마나 제사를 안 드렸으면은 제단이 허물어졌는가. 그 시대. 그래서 제단을 수축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무너진 예배의 제단, 내 가정, 내 삶에 우선 재직으로서 예배가 있는가. 나의 예배의 제단은 여기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은 제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근데 특별히 어떤 제단? 가정에서의 예배의 제단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밑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의 화평의 원천이요 행복을 가져오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재직은 온 가족이 제단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경건한 기쁨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엎드려 무엇하는 경건? 예배하는 경건한 기쁨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예배는 간단히 진행하되 가족들이 교대로 예배를 사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는 그 가정의 형편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마 가족끼리 드리는 가정 예배는 우리 교회는 저희가 뭐 강조를 안 하고 또 얘기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재직 안에도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정착하고 하면 그 가정 예배 가운데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또 형제 관계 가운데 아마 더 좋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에 1번을 했는데, 괄호 2번을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공적인 가정예배의 원리가 나와요. 4가지인데, 이제 가정예배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온 가족이 다 참석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가정예배의 원리는 다 모일 때부터 하지 하면은 이게 그 다음 달 되고 다음 달 되고 내년 되고 그러다 보면 못할 수 있다. 그냥 오늘부터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당장 나하고 뭐 남편과 아내가 시작하든 아니면 아빠가 없으면 뭐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자식이 하든 이렇게 바로 성공의 원리는 바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 그죠? 적어도 3개월 이상 이 예배를 드려야 가정 예배가 습관화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가족이 떨어져 있다면 가족이 떨어져 있다면 시간에 같은 말씀을 읽고 예배하게 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하면 좋고, 아니면 매일매일 못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라. 가까운 교회 목사님, 여러 얘기를 하다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부러워했거든요. 가정 예배 드리시구나. 근데 그 자녀하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데요. 자녀들이 그 민감한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철칙을 알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학교 지나가고, 그럴 때는 이제 기숙사 들어가니까 가정 예배 못 드리니까 파송 예배도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울더래요. 파송 예배 드리니까 자기 가정 예배 드리면서 파송 예배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문에 온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자녀들이 이 가정 예배를 싫어하는 것 같고 또 거부하는 것 같아도 그게 몸에 배고 익숙해지면 거기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됐구나. 이런 저는 잘 못해가지고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려면 몇 개월은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3개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말도 해요. 이 3개월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를 한 3개월만 안 드려보면요. 어떤 일은 안 하냐. 여러분, 놀라운 일은 안 합니다. 안 좋은 일로 놀라운 일이 나는데 3개월만 예배를 안 드리면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 그렇게 좋은 믿음 좋은 어떤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이 3개월이라는 시간만 안 드려보면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3개월 이상 드려야 정착한다는 의미는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났고요. 자, 두 번째, 성공적인 가정예배의 원리는 뭐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뭡니까? 형식이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막 급한 날, 바쁜 날, 이런 날은, 찬송 한 장하고, 성경 그냥 바로 읽고 설교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자녀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 그렇게 붙잡고 하면은 다음부터 나 예배 안 드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지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 밑에 또 설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소, 예배 순서, 예배 매체 등의 변화를 줘 가족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늘 어떤 날은 그냥 목소리만 하다가 어떤 날은 기타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타도 하시던데 우리 간사님 반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층간 소음이 있나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에 찬양 다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찬양을 틀어놓고 잘 찬양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속에 찬양 다 들어있어요. 거기 검색해서 몇 장만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들어놓고 예배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예배, 추도예배 드릴 때 그전에는 반주기를 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여기 쓰는 반주기를 가져가서 그거 맞춰서 찬양하고 인도하다가 어느 때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번뜩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은 스마트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반주기 안 가져가도 이미 검색해놓고 딱 쳐가지고 그 찬양을 틀어놓고 가족끼리 이제 찬양을 하니까 제가 음정을 틀리든 맞든 이제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하니까 잘 따라오고 그래서 끝까지 예배드려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묵도성 이런 것도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거든요. 순서를 잘 지혜롭게 펴내면은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경건한 예배. 불신자일지라도.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형식에 하지 말고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 자, 성경과 함께 영적인 유익을 주는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읽은 후에 자신의 삶을 나누도록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도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시도할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첫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지 막 저도 목사인데도 어떻게 진행하지 막 이제 걱정도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했는데 여러 참고하다가 이제 예배 순서 중에 나눔의 시간인 것을 보고 나눔의 시간 해보자 해서 설날, 구정날, 또 추대예배날 온 가족이 있을 때 그냥 가족끼리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올해 어떤 소망인지 작년에 어떻게 살아오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봅시다 했더니 이제 뭐 쑥스러우니까 이것저것 다 자세하게 말하진 않아도 몇 마디 말하는데도 탁 막 이렇게 웃음이 터지고 격려해주고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 추도 예배라고 너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순서 명절날도 그 순서 중간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이제 좋아요. 근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형수님, 서방님, 저는 오늘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미리 경고하시는 분이 있어. 이제 뭘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서방님, 저는 오늘 시키면 예배 다음부터 안 드려요. 막 겁줘요. 제가 형수님들한테는 서방님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군지 알아두고 오늘은 우리 누구는 안 하셔도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또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가족 구성원들에게 예배의 각 부분을 맡게 하는 것이 좋다. 혼자 다 끝까지 처음 하면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부분을 맞춰서 지금 제가 우리 셀가족 공과 중에 그 전에 셀이 다 혼자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다가 요즘 셀 공과를 좀 어떤 변화를 줬냐면 다음은 우리 다른 셀 가족이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부분을 왜 그러냐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셀 리더가 물 마시기도 힘들 것 같아요. 다 혼자서 그냥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셀 가족이 읽어주세요 해가지고 좀 숨들 틀리게 하고 또 참여도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더 낫나요?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뭐냐면 각 부분을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명절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온 가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가족들로 하여금 예배 각 부분을 맡게 하고 사회 기도 말씀을 돌아가면서 하면 좋다. 가정부에 기도하게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요. 다 역할 분담을 하는 것. 이것이 뭐 우리 가정 처음 하는데 오늘은 우리 누구야? 여기 성경만 오늘은 읽어줘. 이렇게. 오늘 성경은 누가 읽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씀 전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공적인 가정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배 드린 후에 다과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가정 예배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된다. 재미있고 쉽고 짧게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 셀 가족 공과 셀 가족 모임은 1시간에서 30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안에 지금 제가 드려지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이 가정 예배는 이제 특수상 재미있고 또 유익하기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또 쉽고 짧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요 무수하는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로마의 멸망을 지켜보던 한 철학자의 고. 로마가 멸망하던 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핍박하던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이제 뭐 로마가 1000년의 세월을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도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다고 멸망하게 되는데 무엇에부터 무너지냐면 기독교 신앙의 가정부터 무너짐으로 로마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철학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을 다시 로마에 일으켜달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이냐면 가정생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0강인데요.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그레이톤이다 라는 거예요. 네. 세상 속의 그레이톤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잘 균형적인 시각과 개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너무 제약시하고 뭐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했죠? 세상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세상으로 가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가라. 그러나 그 세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도 우리는 누구로 있어야 되죠? 주님께 속한 자로 있어야 되죠.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시각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도 나는 항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되고 또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야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니고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어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세상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가정, 직장으로 가야 되고 세상 속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런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문장 보시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의 생활과 직장이라는 공동체의 생활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아니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야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유혹이 많은 재앙 많은 어둠의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어때요? 나는 그 속에서 성도의 사람으로 빛과 속의 모습으로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즉 뭐예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가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상태로 내가 그 직장에 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권리죠.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조금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 한번 그래도 보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요. 자, 뭐 위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데일 카네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읽으면서 이것을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안 되고 답 나왔으니까 벌써 넘겨서 보셨나요? 자, 이것이 뭐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것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고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이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며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며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이것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으며 이것이 뭘까요? 자, 이것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으며 이것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이게 뭘까요? 사업에 호의를 찾게 하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며 이것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고 이게 뭘까요? 인간의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적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뭘까요?
넘기시면 미소입니다. 스마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이것의 의미를 알죠. 인생을 사는 데서 없어서 한들 이것은 뭐냐? 미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의 얼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지만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무서운 얼굴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늘 막 이제 근심 걱정 염려에 이제 물론 하나님 나라 근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세상 속에 난 그리스도의 얼굴은 늘 평안하고 늘 온유하고 늘 자비가 넘치고 늘 긍휼이 넘치고 여유가 넘치고 그런 얼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또 그렇게 되려면 이게 웃음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속에 갈 때, 뭐 사회생활 할 때 내 얼굴을 이 바로 또 주님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미소와 관련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떻게 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예.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건 뭐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구원과 마지막에 있을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이러한 기쁨은 자연히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미소는 기쁨의 외적 표출이다. 그리스도인의 내적 기쁨까지 운하지 않더라도 미소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그저 지나치는 사람일 뿐인데도 얼굴 가득 미소가 담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것을 느껴질 것이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한다고 그러죠. 무뚝뚝하죠. 한번 엘리베이터 타도 눈 안 맞추고 다른 데 보고 저부터 그러거든요. 저부터 눈 안 맞추고 뭐 다른 거 보는 척하고 하면 슬쩍 한번 얼굴 쳐다보고 이제 그러고 뭐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처음 만나도 이렇게 웃고 웃어주고 예. 한국 남자들이 외국 가서 잘못 착각해가지고 웃어주니까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무한당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론 한국 사람들 알고 나면 정의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알고 나면 이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한다고 그래요. 예. 한국 사람들만큼 정 많은 사람이 없다고. 이게 안 그런 것 같았고 안 그런 척 하던데 알고 보니까 참 그렇지 않고 너무 깊은 배려와 또 그 마음이 있는 한국 사람들 보면서 이제 감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은 여러분 무뚝뚝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뭐 그렇게까지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 기쁨을 우리 얼굴에 마음에 생활에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할 때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일부러 꾸며서 웃는 표정 만들어내라고 막 찌그려서 일부러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있으면 당연히 얼굴은 기쁨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는 참 감당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뭘 믿어요? 마지막 승리를 믿잖아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있을 그 뜻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눈앞에 여러 가지 경황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길래 당신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평안하고 그죠?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 마지막 문장까지 보도록 하죠. 어디까지 했죠? 자, 이러한 기쁨은 자연히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다 했나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기쁨까지 다 했네요. 다 했죠? 안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자.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인의 마음까지도 덩달아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삶의 소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내 안에 주신, 하나님만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좋은 사회생활, 직장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재직의 가정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며 성공적인 가정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았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 우리 각 가정에서 이런 예배가 또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직장으로서 또 사명과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또 온전하게 주님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잘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지만 속한 자는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세상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직장으로 가서 세상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